여러분, 존 하프라는 위대한 전도자를 아십니까? 존 하프는 1872년에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태어났어요.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14살 때에 참된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 후에 그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17살이 되는 해부터 자신이 살던 동네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시작했고, 하프의 영혼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사람들에게 열렬하게 간청하는데 바쳤던 것이죠. 5, 6년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남은 시간은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가 이 런던에 있는 침례교 개척 선교회에 카트 목사님에게 발탁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프는 그렇게도 전하고 싶었던 이 복음을 이제는 모든 시간과 힘을 다 쏟아부어서 전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이어서 그는 1896년에 교회를 개척하였고 25명의 교인으로 시작한 교회는 13년 후에 5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하프는 결혼하였는데 그의 아내는 나나라는 아이를 낳고 그 후에 먼저 죽었습니다. 하프의 생애는 파란만장했어요. 여러분, 익사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25살 때에는 우물에 빠져서 간신히 살아났고 26살 때에는 바다에서 역류에 휘말려 그는 극적으로 구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32살 때에 지중해에서 바다에 물이 새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가라앉음으로 그는 죽었던 것입니다. 그는 런던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열정적이고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무디 교회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복음 전도 집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이 왔고, 이에 그는 영국 사우스햄튼에서 미국행 2등석 표를 끊어서 배에 올랐던 것이죠. 하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단 2군데의 출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딸 나나가 80세의 일기로 죽었을 때 그는 그때 일을 회상하는 것이죠. 6살이었던 나나는 아버지와 함께 며칠간의 행복한 여정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그 배가 빙산에 부딪혔어요. 다른 배가 오기까지 아빠는 함께 떠났던 사촌과 나나를 먼저 구명보트에 태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비극이에요. 어린 나나와 사촌은 구조되었고 하프가 탄 배는 바로 타이타닉호였습니다. 이후로 하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몇 달 후에 온타리오 해밀턴의 기도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간증하였는데, 바로 그 스코틀랜드 젊은이의 간증 속에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타이타닉호가 한밤중에 빙산에 부딪혀 가라앉고 있을 때 그는 배에 한 조각 나무 조각을 붙잡고 차가운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파도에 떠밀려 한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왔는데 나무 조각 하나에 의지한 하프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은 젊은이에게, 여보게, 자네는 구원을 받았는가?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을 때 다시 조류가 밀려오는 가운데 목사님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시게, 그리하면 구원을 받게 될 거야. 파도가 다시 몰려와 하프 목사님은 눈앞에서 사라졌지만 또 잠시 후에 목사님은 다시 그 젊은이 곁으로 휩쓸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는 구원을 받겠는가? 라고 물었고 그 젊은이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의 목사님은 주 예수를 믿게,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네,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어서 붙들고 있던 나무 조각과 함께 목사님은 눈앞에서 멀리 사라지고 바닷속으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3km 남짓 홀로 떠 있는 그 바다에서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는 존 하퍼 목사님의 전도로 회심한 마지막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보다 이 땅에서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목사님이 전해야 됩니까? 복음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전해야 됩니까? 신학을 배우고 훈련하고 전도를 배우고 훈련한 사람들이 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한 무리들 앞에 그는 나타나셨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모든 성도는 증인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광경을 지켜본 자들은 여기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무리들이 마지막 예수님 승천하실 때 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였어요. 그리고 그곳이 초대교회의 출발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고 모든 성도에게 행하라고 주께서 권면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지요. 먼저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그가 친히 우리를 찾아온 것은 우리에게
전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사실에서 빼놓지 않아야 될 내용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우리도 그들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이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한 일들이 사도행전 기록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스데반은 집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것이죠. 그 후에 성경은 집사로서 복음을 전한 빌립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큰 박해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흩어진 자들이 이방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하여서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이방 땅에 세워진 첫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공적 증언인 설교 사역이 고귀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적 증언인 이 개인 복음 전도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사역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하라고, 밝히라고, 전해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사명은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 기쁜 소식이, 더 굿 뉴스, 아니 더 베스트 뉴스. 기독교는 좋은 소식, 즉 세상이 들은 소식 가운데 최고의 소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해한 복음의 요약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 성경은 인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거절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지속적으로 잘 팔리는 책을 스테디셀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묶어놓은 부분을 가면 여러분, 그 책 제목들이 어떤 제목들이에요?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서울대 이난도 교수님이 쓴 청춘이니까 아프다. 또 요새는 곰돌이 푸가 다시 인기를 끄는데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당신이 옳다. 여러분, 이런 책들이 관심을 끄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아픈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인간은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우리는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단순한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대속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공경과 예수님의 구속을 하나로 묶을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촉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받아달라고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세상 최고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하면은 한 번씩 묻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이 소식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전하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성도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는 이 네 가지로 설명하니까 이 복음을 잘 담을 수 있어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만, 여러분, 이 네 가지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고백한 내용이에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것에 관한 우리는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보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늘 묵상함으로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계속 경험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복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봄이 오면은 또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두 달 동안 준비하여서 4월 마지막 주일날 새생명 축제를 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이 일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또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신실하게 이 복음을 전한다면 아직 남아있는 일들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도 생명의 복음, 예수의 복음, 자유의 복음, 치유의 복음, 이 회복의 복음을 잘 전하도록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초대하여서 성도의 고귀한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